할렐루야. 오늘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생수의 강. 실로기 계절 6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은사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그런데 그 헬몬산이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그 산 위에 많이 눈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봄철에 그 쌓인 눈이 녹으면서 헬몬산 안에 저렇게 폭포처럼 흐르게 되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또 저 남쪽에 있는 사해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것이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스라엘은 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그 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기쁨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생명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민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말씀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가 메말라 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후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포로의 시기를 가리켜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모습들, 그 뼈가 모두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폐하고 메마른 시대였으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 47장에서는 전혀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한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 37장과 에스겔 47장은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모습은 뼈가 말라붙어졌다,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맑고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시대, 죽어가던 시대에 하나님은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을 보여주셨을까요?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풍성한 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마른 자들, 메마른 자들은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고 생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영혼은 물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메마른 곳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시편 65편 9절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밭고랑에 그 땅에 물을 넉넉히 되어서 거기에서 작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공급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또 물이 공급되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이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저도 한번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가란 영혼들을 이제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5절 26절은 말하기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와 같으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시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 적셔질 때 목마른 심령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또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물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양분을 공급하여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목마름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적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에스겔 4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수로 우리는 적시게 되고 갈증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 되시며 그분 안에 영원한 생수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는 나를 먼저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들어간 곳을 보니까 처음에 발목만큼 차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더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강 깊이만큼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경험한 강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한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명수 강물이 나를 적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발목만 아니라 무릎까지만이 아니라 허리까지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적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마신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체험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어머니, 우리 오늘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아이의 태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태동을 느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빠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처음에는 약했다가 점점점 애가 발로 찹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느끼는데, 그런데 그 태동을 느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어머니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고 푸르고 결실하고 또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 자라고 열매 맺고 더욱더 푸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이 우물가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목말라 하며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로 살다가 회심한 이후에 성 어거스틴이 된 이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계셨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분, 제가 하나님을 밖에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철학에서도 학문에서도 세상의 쾌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발목, 무릎, 허리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력이 없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삶에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수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수가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를 적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적셔서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깊은 영성의 사람은 그 생명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점점점 채워지고 더해져서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삶의 전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생명의 강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나를 먼저 적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 물이, 그 강물이 밖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강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전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우리 4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강으로 바다로 흐르게 되었을 때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은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러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를 때마다 그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수 강물이 우리 안에 적시고 흐를 때마다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다시금 푸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각처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흐를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장 일터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 좌우에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잎이 푸르게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계속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물이 흘러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성전에서 나와 흐를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고 생명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생명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그 흘러갈 때, 나를 적시고 흘러갈 때 가정과 이웃과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생명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은 작은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면서 그 물방울이 시냇물이 되고 강가가 되고 바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가 적시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이 다시금 새롭게 되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침 다음 주일에 선교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총회를 통하여서 역량을 좀 더 모아서 국내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에게 또 해외 선교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장 안에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되살아나고 우리가 흘려내보내는 곳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강물이 되어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가 이 생명수 강물을 흘려내보낼 때 오히려 놀랍게 그 교회가 되살아나고 그 성도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약재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트루파, 이 말은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는 계속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말라 하지 말고 가란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들어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 속에 날마다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동력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으로, 가정으로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것이 회복되어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갈릴리 공동체, 이 교회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